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여호수아 4장 시편 129편에서 131편 이사야 64장 마태복음 12장. 첫 번째, 여호수아 4장 기억하라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여호수아 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기념비적인 행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을 택하여 요단 가운데서 돌 하나씩을 취하게 하셨고 그것을 길갈에 세워 기념물로 삼게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표식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는지를 가르치기 위한 교육적 언약적 상징입니다.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지 말고 후손에게 전하라는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본문은 기억, 기념비, 후손, 법계, 요단강 등 상징적 단어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대 간에 공유하는 신앙 공동체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여호수아 4장 7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은혜의 흔적들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기념은 단지 과거 회상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단회적으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대를 통해 계속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전수는 기억의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시편 129편에서 131편 고난의 기억, 겸손의 평안, 소망의 기다림.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시편 129편에서 13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 중 하나로 고난 가운데서의 견고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신뢰를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시편 129편은 이스라엘이 고난을 많이 겪었음을 회상하며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시편 130편은 깊은 죄의식 속에서 여호와의 긍휼을 바라보며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라고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이어서 시편 131편은 다윗의 겸손한 고백이 담겨 있는데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속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라고 조용하고 평온한 영혼을 젖된 아이에 비유합니다. 새 시편은 고난의 기억, 회개의 탄식, 그리고 겸손한 내적 안식으로 연결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성숙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시편 131편 2절 3절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소음과 경쟁 속에서 마음을 높이고 자기 확신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참된 평안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조용히 기다리는 데서 옵니다. 회개와 긍휼을 구하는 마음, 고난을 기억하며 인내하는 자세는 성숙한 신앙의 표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사야 64장 찢으소서 하늘을 구하나이다 긍휼을.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이사야 64장은 포로기의 절망적 상황 속에서 드리는 절박한 회개와 간구의 기도입니다.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과거 시내산에서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회상하며 다시금 그러한 임재를 간구하는 장면입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단절을 인식하며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붙들며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이시니 라고 단언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인격적 자비, 죄의 자각과 회복의 소망이 동시에 펼쳐지는 강력한 신학적 기도문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이사야 64장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스스로를 자주 의롭다고 여기지만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는 모두가 긍휼을 구할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죄의 무게를 직면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할 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빚어진 존재이며 그 손길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겸손한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부릅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마태복음 12장 메시아의 권위와 바리새인의 반대.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2장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권위를 둘러싼 갈등이 절정에 이르는 본문입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먹는 사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임을 밝히십니다. 이는 단순한 율법 논쟁이 아니라 예수님의 메시아적 정체성과 구약 율법의 성취자로서의 권위를 보여주는 핵심 선언입니다. 이어지는 귀신 들린 자 치유와 바알세불 논쟁,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적 임재를 나타냅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재정의는 육적인 혈연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진정한 가족임을 선포하십니다. 본문 전반은 메시아의 권위, 성령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강하게 드러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 9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을 형식과 규칙으로 채우기 쉽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중심이 사랑과 자비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종교적 틀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메시아이십니다.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형식이 아닌 실제 생명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복음은 멈춘 전통이 아니라 현재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감사합니다.